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실제로 전해 내려오던 야담입니다. 탐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탐욕의 끝은 어디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재물은 구름과 같고 명예는 이슬과 같다 했습니다. 아무리 움켜쥐어도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재물이요. 아침 이슬처럼 금세 사라지는 것이 명예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끝없는 욕심에 눈이 멀어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충청도 한 고을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는 욕심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만석. 사람들은 그를 최탐욕쟁이라 불렀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최만석 영감이 죽어서까지 재물을 놓지 못해 벌어진 기이하고도 처절한 저승 여정담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만석은 충청도에서 3대째 내려오는 부잣집 종손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원래 덕망 높은 양반가로 이름이 높았죠. 그의 할아버지는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백성들을 구제하고 아버지는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만석은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욕심이 많았던 그는 형제들과 재산 다툼을 벌여 결국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탐욕의 길로 들어섰죠. 그의 논밭은 고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 문서를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재산은 날이 갈수록 불어났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최부자네 집 문턱을 밟으면 패가 망신한다던데. 우리 이웃 김서방도 흉년에 쌀 한 가마 빌렸다가 결국 집까지 뺏기지 않았소. 그래도 갚을 길이 있으면 다행이지. 박서방네는 아예 땅 문서에 도장을 찍고도 이자가 더 남았다며 또 독촉을 받고 있다더군. 최만석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추수철이 되면 그는 직접 논밭을 돌아다니며 소작인들을 독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죠. 이것밖에 안 되는가? 올해 농사가 잘 되었다며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곡간에 숨겨둔 곡식까지 다 내놓아라. 굽은 허리의 노인이 무릎을 꿇고 애원해도 젖먹이를 업은 여인이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최부자의 귀에는 오직 엽전 소리만 들렸으니까요.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극심한 한파로 많은 백성들이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곡간에는 1000석이 넘는 곡식이 썩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말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마을에서 얼어 죽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옵니다. 곡식을 조금이라도. 닥치거라. 내 곡식을 왜 남에게 주느냐? 그들이 죽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 어디 감히? 그날 밤 마을의 한 노인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 최부자의 땅을 일구다가 빚더미에 앉아 집마저 잃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자가 최부자의 집 앞에 와서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최부자네 땅을 일구셨는데 이렇게 차갑게 돌아가시다니. 최부자, 당신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오. 하지만 최부자는 대문 안에서 코웃음만 쳤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최부자는 환갑을 훌쩍 넘기고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탐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다가올수록 그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졌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혼자 곳간 앞에 앉아 엽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엽전들이 흘러내렸고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종소리처럼 음산하게 울렸습니다. 이 많은 재물을 이대로 두고 죽는단 말인가? 안 돼. 절대 안 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그의 눈빛은 탁했지만 그 안에 타오르는 탐욕의 불꽃만큼은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최 부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저승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달이 차고 기울기를 수십 번, 최 부자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날카로워졌죠. 그리고 마침내 그해 겨울 최 부자의 72번째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찬바람이 창호지를 때렸습니다. 최 부자는 여느 때처럼 방 안에서 장부를 뒤적이며 재산 목록을 다시 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촛불이 휙 하고 꺼졌습니다. 이놈의 초불이. 이야, 누구 없느냐? 초를 가져오너라. 하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꺼졌던 촛불이 스스로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이상했습니다. 푸르스름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한치의 틈도 없이 꽉 닫혀있던 문이 저절로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시오? 감히 내 방에.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은 도포에 삿갓을 쓴 사나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주위로 흐르는 기운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천천히 최 부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방 안의 온도는 더욱 떨어졌고 푸른 기운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저승사자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 최만서. 저승사자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 부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저승사자. 나는 저승에서 온 사자이니라. 네 명이 다하였으니 3일 후 내 혼을 데려가러 오리라. 최 부자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죽음. 그가 평생 피하려 했던 그것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잠깐만. 아직 제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건강하고 할 일도 많고 재산도 정리해야 하고. 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 최 부자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 많은 재물을 두고 어떻게 죽는단 말인가? 그는 저승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그가 죽음 앞에서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저승사자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 남긴 재물이 너무 많사옵니다. 한 달만, 아니 열흘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내 목숨이 값은 내 재물로 살 수 없느니라. 하나. 저승사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승사자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문이 저절로 닫히고 푸른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촛불은 원래의 노란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부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고 달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오히려 기이한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후후. 그렇다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저승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로군. 한 집만 허락한다 했으니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선별해야겠어. 그의 얼굴에는 다시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죽음조차도 재물을 가져갈 기회로 바꾸려는 그의 어리석음은 이미 구제불능의 경지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사라지자마자 최 부자는 곧바로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좋아. 내 평생의 재물 중 가장 값진 것들만 골라서 가져가면 되겠군. 곳간 문을 열자 촛불빛에 반짝이는 금은 보화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쌀가마니가 천정까지 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옷감과 비단이, 다른 한쪽에는 엽전 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귀한 것들이로군. 하지만 한 집만 가져갈 수 있다니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최 부자는 밤새도록 재물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금덩이, 은괴, 귀한 옥, 고가의 비단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무게와 가치를 일일이 계산했습니다. 최 부자 중얼거리며 그만 양의 가치는 은 10량과 맞먹고 이 옥은 은 100량 값이니 무게 대비 가치를 따지면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들을 골라 큰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어 올리려 하자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니. 그렇다면 조금 가벼운 것들로. 그는 다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무게가 적으면서도 가치가 높은 보석들만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짐에 담기에는 너무 부피가 작았던 것입니다. 아니야, 더 많이 담아야 해. 둘째 날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보석 사이사이에 금화를 끼워 넣고 그 위에 은괴를 얹었습니다. 곡식 가만히 바닥에는 귀한 약재를 깔고 비단 사이에는 진주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조합해도 그의 모든 재물을 한 짐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해.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어. 하지만 다 가져갈 수는 없고. 밤이 깊어가자 최 부자는 곳간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수십 개의 보따리와 가마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칠 듯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쥐 한 마리가 뒷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최 부자의 머릿속에 기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뒷간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뒷간문을 열자 오랫동안 쌓인 분뇨더미가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그를 맞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코를 막고 도망갔겠지만 최 부자는 오히려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이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지. 내 재물이 바로 이 똥과 같은 것 아니겠는가? 최 부자의 비뚤어진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모은 재물은 모두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괴롭혀서 모은 것이니 그것은 마치 더럽고
냄새나는 똥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교묘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똥은 아무도 탐내지 않을 것이다. 저승사자가 짐을 검사할 때도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것이야. 하지만 저승에 도착하면 이것이 내 귀한 재물로 변할 것이다. 완벽한 계략이로군. 최 부자의 어리석음은 이미 광기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재적인 꾀를 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하인을 불렀습니다. 야, 큰 가마니를 가져와라. 그리고 뒷간에 분유를 퍼서 담아라. 네, 나으리, 뒷간에. 똥을 말씀이십니까?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어서 하지 못하겠느냐. 불쌍한 하인은 영문도 모른 채 주인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코를 막고 눈물을 흘리며 뒷간의 분뇨를 큰 가마니에 퍼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키만한 똥가마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집안 전체를 뒤덮었지만 최 부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해. 이것이야말로 내 평생의 재물을 상징하는 것이지. 저승사자는 결코 이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모를 것이다. 그는 진짜로 그 똥더미 안에 자신의 재물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최 부자는 자신의 계략에 도취되어 곧 닥쳐올 비참한 운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는 똥가마니를 방 한가운데 놓고 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탐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촛불이 푸르게 변하더니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 저승의 역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승사자 낮은 목소리로 최만석, 4시간이 다 되었느니라. 준비는 되었느냐? 예, 저승사자님. 제가 평생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이미 준비해 두었사옵니다. 최 부자는 자랑스럽게 똥가마니를 가리켰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그 가마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졸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역졸 하나가 가마니에 다가가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사자님, 이것은 분뇨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저승까지 가져간다는 것이. 그만. 이자가 평생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라 하니 그것을 가져가게 하라. 저승사자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졸들이 똥가마니를 들어 최 부자의 등에 짊어지게 했습니다. 순간 최 부자는 그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렸습니다. 무겁소이다. 내가 평생 짊어진 죄의 무게이니라. 어서 가자. 최 부자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똥가마니를 등에 짊어진 채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저승사자가 앞장서고 역졸들이 그를 양옆에서 호위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자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 보이던 익숙한 마을 풍경은 사라지고 대신 끝없이 펼쳐진 어둡고 음산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저승길이었습니다. 길 양쪽에는 이름 모를 나무들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인형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망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모두 빈손으로 가는구나. 어리석은 자들. 나만이 현명하게 재물을 챙겨왔지. 하지만 그의 자만심도 잠시
똥가마니에서 나는 악취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다른 망자들이 코를 막고 피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짊어지고 가는 거요? 저 지독한 냄새는. 욕심 많은 자의 말로가 저러하다는구려. 저승길에 저런 것을 가져오다니. 최 부자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저승에 도착하면 이 똥이 황금으로 변할 테니까. 그때가 되면 저들이 모두 부러워할 것이야. 하지만 저승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똥가마니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어깨는 짓눌려 피가 배어나왔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저승사자님, 잠시 쉬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승길에는 힘이 없느니라. 내가 선택한 짐은 내가 끝까지 짊어져야 하느니라. 최 부자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승길을 걸으며 그는 수많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이는 살아생전 선행을 많이 베풀어 꽃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죄가 많아 가시밭길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는 똥가만 이를 짊어지고 악취를 풍기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 절망적으로 이게 무슨 꼴이람. 내가 이렇게. 그제야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행군 끝에 마침내 저승의 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문은 하늘까지 닿을 듯 높이 솟아 있었고 그 위에는 황천지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수백 명의 망자들이 줄지어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홀가분한 몸으로 혹은 작은 보따리 하나 정도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부자가 나타나자 망자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저게 무슨 냄새요? 도대체 무엇을? 저 사람 저승길에 똥을 가져왔소. 세상에 저런 어리석은 자가 다 있단 말이오. 망자들은 웅성거리며 최 부자에게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최 부자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최 부자 중얼거리며 저들은 몰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조금만 참으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내심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최 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승의 문지기가 높은 단 위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문지기는 엄숙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으며 그의 손에는 생사부라는 큰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망자 최만석, 앞으로 나서거라. 최 부자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똥가마니에서 지독한 악취가 더욱 진하게 퍼졌습니다. 망자여, 내 등에 짊어진 것이 무엇이냐? 저승길에 가져온 짐의 내용을 밝히거라. 이것은 재물이옵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이는 배를 잡고 웃었고 어떤 이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지기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고 엄숙한 표정으로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재물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보여주거라. 최 부자 당황하며 이것을 내려놓으라고요? 하지만 명을 거역하지 마라. 당장 내려놓거라. 최 부자는 어쩔 수 없이 등에서 똥가마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운 짐이 바닥에 떨어지자 가마니를 묶었던 노끈이 끊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최 부자가 평생 모은 재물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썩어가는 분뇨, 구더기가 들끓는 똥더미,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오물들이 저승 문턱 앞에 쏟아진 것입니다. 망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떤 이는 구역질을 했고 어떤 이는 분노에 차서 최 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자가 미쳤소? 저승 문턱을 더럽히다니. 평생 탐욕에 눈이 멀더니 죽어서까지 똥을 보물로 알았구려. 최 부자는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것은 재물이 아니라 정말로 똥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수치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문지기는 생사부를 펼쳐 최 부자의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망자 최만석 72년의 생을 살며 저지른 죄를 낱낱이 기록하노라. 첫째, 가난한 백성 300가구로부터 땅을 빼앗았으며, 둘째, 고리대금으로 100명이 넘는 이들을 파산시켰으며, 셋째, 흉년에도 곡식을 나누지 않아 12명이 굶어 죽게 했으며, 넷째,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착취했으며, 다섯째, 하인을 때려 죽게 한 적이 있으며. 문지기의 낭독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최 부자가 평생 저지른 악행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지기가 생사부를 덮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짓고도 너는 죽음 앞에서조차 탐욕을 버리지 못했느니라. 저승사자가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오라 했을 때 너는 또다시 재물만을 생각했느니라. 남을 착취하고 괴롭혀 모은 재물은 결국 더럽고 냄새나는 똥과 다를 바 없느니라. 최 부자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의 진짜 의미를. 그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그가 평생 돌보지 않았던 것들, 베풀지 않았던 것들, 나누지 않았던 것들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선행, 자비, 나눔, 베품. 그런 것들을 가져왔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귀하게 여긴 것은 결국 똥과 같은 더러운 재물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군요. 최 부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뒤늦은 후회였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문지기는 최 부자의 통곡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망자 최만석, 내 죄가 너무 무거우니 지옥의 5번째 층, 탐욕지옥으로 가야 할 것이니라. 그곳에서 너는 영겁의 세월 동안 내가 평생 집착했던 재물의 고통을 받게 되리라. 최 부자 애원하며 제발 자비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문지기, 저승에는 2번째 기회가 없느니라. 살아있을 때 베푼 자비만이 이곳에서 너를 구할 수 있었으나 너는 평생 단 한 번도 자비를 베푼 적이 없지 않느냐. 그 순간 문지기의 신호에 따라 지옥의 옥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저승사자의 역졸들보다 더욱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쇠사슬과 창을 들고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최만석이냐? 탐욕지옥으로 끌고 가라. 옥졸들이 최 부자의 팔을 붙잡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쇠사슬이 그의 온몸을 감았습니다. 최 부자는 끌려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승 문 앞에는 여전히 그가 쏟은 똥더미가 그대로 있었고 다른 망자들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내 재산, 내 평생의 재산이 저렇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서 가자. 옥졸들은 최 부자를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저승문이 왼쪽 어둡고 음산한 통로였습니다. 통로를 따라 내려가자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비명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아, 이제 그만. 온갖 고통의 소리들이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것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지옥의 합창이지. 곧 너도 그 합창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통로를 지나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탐욕지옥이라는 큰 글자가 불타는 듯한 붉은 빛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고 금속이 녹는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죄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녹은 금을 입에 부어넣는 형벌을 받고 있었고 어떤 이는 불타는 돈더미 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끝없이 쏟아지는 역전에 깔려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저놈은 특별히 심한 탐욕을 부렸으니 가장 깊은 곳으로 보내라. 아니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옥졸들은 그를 지옥 깊숙한 곳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 부자는 영겁의 세월 동안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탐욕지옥의 깊은 곳, 최 부자는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형벌의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석실이었는데 그 안은 온통 그가 평생 탐했던 재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덩이, 은괴, 보석, 엽전. 그가 평생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불타고 있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채로 말입니다. 내가 평생 원했던 것들이다. 마음껏 가져가거라. 옥졸들은 최 부자의 쇠사슬을 풀고 그를 석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순간 최 부자는 본능적으로 불타는 금덩이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최 부자. 아, 뜨거워. 으아. 하지만 그의 손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주라도 받은 듯 그의 손은 계속해서 불타는 금을 집으려 했고 그때마다 그의 살이 타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탐욕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영원히 자신이 탐했던 것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손에 넣을 때마다 고통만 받는 것.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끝없이 또다시 손을 뻗는 것. 시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끊임없이 불타는 재물을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고 또다시 움켜쥐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만. 제발. 이제 그만. 나는 더 이상 재물을 원하지 않죠.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 손은 아직도 금을 향하고 있지 않으냐. 정말로 그랬습니다. 최 부자가 아무리 그만두고 싶어도 그의 손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계속해서 불타는 재물을 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탐욕에 물들었던 그의 영혼이 받는 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석실의 한쪽에서는 거대한 독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은 금과 은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금은보화를 먹듯이 탐했으니 이제 진짜로 먹어보거라. 옥졸들은 최 부자를 붙잡아 독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국자로 녹은 금을 떠서 그의 입에 부어 넣었습니다. 으아, 뜨거. 죽겠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니라. 네가 평생 원하던 대로 영원히 금을 먹게 해주마. 내레이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00년일지, 만년일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되었는지.
최 부자는 이제 고통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기계처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금을 짚고 비명을 지르고 녹은 금을 먹고 또다시 금을 짚고, 그리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끝없는 후회가 메아리 쳤습니다. 내가 만약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나눴더라면, 베풀었더라면, 자비를 베풀었더라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후회도 용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끝없는 고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는 지금도 탐욕지옥 어딘가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내려놓지 못했던 탐욕이 결국 그를 영원한 지옥으로 이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는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은 최 부자와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옛 선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돌고 도는 것이니 움켜쥘수록 빠져나가고 나눌수록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 부자는 이미 넘치도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그 욕망은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남에게서 빼앗은 재물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최 부자가 모은 재물은 모두 가난한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은 저승에서 똥과 같은 더러운 것으로 변한 것입니다. 셋째, 진정으로 귀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말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베품과 나눔, 자비와 선행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최 부자처럼 저승사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승사자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내가 평생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 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황금 가마니입니까? 통장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큰 집, 비싼 차입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저승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여러분이 살아생전 베푼 선행과 나눔, 그리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이에게 건넨 따뜻한 밥 한 끼, 힘든 이에게 내민 도움의 손길, 슬픈 이에게 건넨 위로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야말로 저승길의 진정한 노잣돈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덕을 쌓으면 복이 따르고 악을 행하면 재앙이 따른다 했습니다. 최 부자는 평생 덕을 쌓지 않고 악만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저승길에 똥가마니를 짊어지고 가는 꼴이 되었고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나누어 보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눔을 가장 귀하게 여겼소. 선행을 가장 귀하게 여겼소.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똥가마니가 아니라 빛나는 선행의 꽃다발을 들고 당당하게 저승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욕심쟁이 최 부자가 저승길에 똥을 들고 간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은 무섭고 조금은 슬프고 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후손들에게 교훈을 전했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고 교훈적인 옛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